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정편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부정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스인데요. 부정적인 소식이나 비극적인 소식이 뉴스로서는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가 해서 주중에 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을 살펴보았는데요. 헤드라인에 포함된 단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폭행, 맞불, 미사일, 장악, 수렁, 시비,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읽어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는 인간의 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뒷담화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실감나게 묘사를 해놨죠. 뒷담화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별식과 같다. 꼭 밤에 먹는 야식과 같습니다.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탈이 나죠.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것에 편향되는 이 심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메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혐오를 즐깁니다. 재난, 악행, 전쟁이라는 뉴스를 팔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를 즐기고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시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특징 중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보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정편향성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좀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을 보고 즐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집에 가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을 얼마나 많이 반겨줍니까?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주인이 출장을 갔다가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이제 주인을 맞이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점프를 하고 펄쩍펄쩍 뛰고 또 뽀뽀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눈에서 요즘 말로 꿀이 떨어집니다. 제가 사진 보면 이제 고개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뭐 손주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평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기 보면 6절 초반부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영어로 보니까 wrongdoing, 그래서 잘못된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사랑은 이웃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부정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고 흔들리고 편향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는데,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나은 것에,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에 전혀 공감하거나 동참하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만 합니까? 평가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침 받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죠. 남의 약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캐치하는 것이 이들의 기쁨입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관심은 있으나 적어도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드러난다 해도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좀 익숙해요. 부정편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네거티브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분당에 가면 구청 앞에 아주 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잔디를 키워가지고 봄이 되면 이제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는데, 근데 잔디가 다 자라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잔디를 밟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큰 잔디밭에다가 전체를 삥 둘러싸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놓은 거예요. 줄을 다 쳐놓고 표지판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러분, 그 표지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괜히 사람이 이상하죠. 그 큰 잔디밭에 돌아가면서 수십 개의 걸 써놓은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잔디밭 광장을 한 바퀴 산책을 하면 마음속에 딱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네거티브한 마음이 딱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금지의 언어, 네거티브한 말이 많죠. 만지지 마시오. 뛰지 마시오. 주차하지 마시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판단하는 평가자의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금령과 금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요,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떠나야 하고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금지가 많아요. 십계명을 보면 10개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가시면요, 점점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에서 시작했지만 복음서의 끝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긍정의 명령, 사명의 명령으로 마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듣기 힘든 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부목사 때까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나 개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남이 아니라 내 식구거든요. 바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 같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설 중에 걸리버 여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걸리버가 처음에는 소인국에 갔습니다. 소인국에 가니까 걸리버가 거인이에요. 그 다음에 가니까 거인국에 갔습니다. 거인국에 가니까 자기는 완전히 난장입니다. 내가 너무 작구나,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거인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 앞에는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평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자가 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를 살아내고 수호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살아내고 수호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6절 하반부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고든피라는 신학자가 여기 나오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리란 뭐냐? 진리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요, 복음의 편에 설 때 기쁨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수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땅을 재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 가장 분배받기 싫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은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높은 산지였고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기 싫은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할 때 갈렙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어려운 지역을 내가 해야 되느냐, 왜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섰습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요,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조누스가 대적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적들이 종교개혁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할 때 조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정언했던 바를 이제 피로써
보증하게 되어 기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입술로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순교함으로써,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전했던 모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기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을 때 참 가슴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 정언했던 바를 이제 피로써 보증하게 되어 기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한 묶음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서면 부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변질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요,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 진짜 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는 사랑, 서로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사랑 가운데 더해질 때, 진리 안에 기뻐하는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들고 유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또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캄캄한 앞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확신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고생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데서 오는 기쁨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진리 성경 말씀 올해 한번 내가 일독해보겠노라고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아직 출애굽 못해가지고 고생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레위기 읽다가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이 성경 읽는데 큰 위기다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수호하고 지켜내는 데서 오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앞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랑은요, 평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타인의 허물을 보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 허물이고 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러분, 사랑은요, 진리를 살아내고 수호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말로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확신을
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가 발견하는데 이렇게 서술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의식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당시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선교적인 역량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했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예요. 계획은 틀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도 바울의 차선이 무엇입니까? 서신 보내는 거예요.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과 사역의 보물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독교인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강력한 신학적인 변증을 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성취의 상당한 부분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실패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실패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혹시 바울처럼 나는 스페인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서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 정도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길을 가다가 담벼락에 개나리꽃이 핀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직 활짝 핀 것은 아닌데 봄을 알리는 꽃이 폈습니다. 확실히 봄은 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해도 따뜻한 봄 앞에는 겨울이 그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봄은요, 따뜻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는 겨울을 얼마든지 녹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꽃을 활짝 피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문을 마무리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공존합니다.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 불의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공존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명자로 이 시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도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편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